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구약의 4,000년의 역사와 신약의 2,000년의 역사, 6,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다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쏟아졌습니까? 전 세계 대학의 도서관마다 마을마다 세워져 있는 도서관마다 엄청난 지식의 보고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수많은 지식들이 전 세계의 도서관, 학교, 상상할 수 없는 억만권의 책 속에 그리고 엄청난 지식의 양들이 유튜브 속에 방송 시스템 현장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테크니컬 시스템과 플랫폼 안에 수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AI가 인간의 뇌에 접근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어떻게 돼요? 너무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창조해내는 능력까지 갖는 그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400년 전에 이 다니엘서에 기록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24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2400년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식이 난무하는 것 가운데 2400년 전의 예언이 2400년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혜가 없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수 없는 몸부림을 치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혜롭다고 외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자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 하나님을 누리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누리는 지혜,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참된 영적인 지혜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지혜가 어두워졌습니다. 지혜가 자신의 두뇌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혜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지혜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석학들이 기록한 철학서가, 최고의 석학들이 기록한 정치학서가, 윤리학서가, 경제학서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수많은 지성들이 이 죄의 근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린 아둔한 자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하늘의 영적 지혜를 상실을 해버린 사람들을 그렇게 진단합니다. 에베소 1장 1절로 1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 죄를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주는 참된 영적 지혜를 잃어버린 존재. 하나님 아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무한대로 허락한 존재였습니다. 아담. 자연 속에 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늘의 영감을 즉각 받아서 그들에게 예언하는 메시지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토록 우리 인간은요, 엄청난 지혜로 충만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전 우주를 여러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태양과 달을, 보이지 않는 바람과 보이지 않는 수많은 파들을 움직이는 엄청난 존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놀라운 영성과 지성과 총명함을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죄의 그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 땅에 100년 동안 짐승처럼 몸부림치다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 하다가 어느 날 땅에 여러분 묻히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끝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메시지로부터 반대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토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인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 내면에 본래 있었던 하나님의 영성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민족의 동포 여러분, 저 북녘 땅의 동포 여러분, 저 중국 대륙의 동포 여러분, 저 인도 대륙의 수많은 동포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위에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100년 동안 땅만 바라보다가 땅속에 묻히는 존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에 결코 여러분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만들어 놓은 것으로 결코 어려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가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가는 차를 뒤집어서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자살의 영을 부어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수많은 지성들을 여러분 옥상에서, 빌딩에서 여러분 독약으로, 마약으로, 여러분 술로 우리를 여러분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끝없는 이 영들의 세력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포로 삼아서 사단의 나라에 속국 삼아서 이 땅에서 어식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과 영적인 운명 속에서 칭칭 감겨서 뱀이 그를 칭칭 감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끝없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결코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요 지혜 크는 자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그의 인간다운 영적 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근을 회복하며 근원적 지혜와 지식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선지자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 메시아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모습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께서요 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무너져버린 지성, 총명을 주님은요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모든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골로새서 2장 1절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감춰 놓았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자이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자이자 지혜의 시작이며 지혜의 통치자이며 지혜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지혜의 창조자입니다. 그가 요한복음 1장에는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지성과 지혜가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이요 IQ가 300이 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로마의 정치인들 다 모한 지혜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100%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지성을 뚫어보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뚫어보는 총명한 그런 지혜를 그는 소유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그래서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다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감추는 엄청난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제 그런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 우리의 잃어버린 능력, 우리의 잃어버린 신분과 우리의 잃어버린 근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의 미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의 근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IQ가 200이 안 되시는 분들은 머리 싸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지혜의 근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참빛을 만나고 누리면 여러분 IQ가 영적 지혜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IQ 100밖에 되지 않는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래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IQ가 1000, 100만, 1000만, 억만 무한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공급받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근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는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잃어버린 영성과 지성과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재창조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묶인 바 되어 있는 지성과 묶인 바 되어 있는 지혜의 영을 완전히 파쇄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성도 부활되는, 우리의 지혜도 부활되는, 우리의 기능도 부활되는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달란트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100배, 1000배, 만배, 100만배, 1000만배 여러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누리고 그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가 끝없이 성장하며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되지 않는 지혜, 성숙하지 않는 지성,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령 박사도 인간의 지성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성을 회복함으로 그의 지성으로 원죄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지옥의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가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결코 주님의 하는 메시지를 해석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영적인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없는 그에게는 최고의 이스라엘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자이신 그를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이 그에게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그런 자부터 만나고 그분을 누린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저 천국 하늘에 대한 놀라운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영의 세계에 눈을 열고 지혜를 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메시아의 언약을 아는 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이며 하늘로부터 영성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메시아의 언약으로 준비되어 있는 영성과 지성과 지혜와 총명이 준비된 자.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엄청난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유대민족의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성으로 영성을 가지고
바벨론의 거대한 강대국에서 난제 문제를 풀어가는 엄청난 지성으로 준비된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던 지혜 있는 자 노아는요,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요 동행한 자는 그 언약 속에서 인간의 그 누구도 지을 수 없는 그 방주를요 120년 동안 설계하고 건축하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또 지혜자의 모델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토록 완벽하게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면 결코 풀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궁에서 애굽의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적인 난제, 국가적인 난제, 경제적인 난제를 풀어가는 그 지성과 정치력은 문제의 능력은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임마누엘의 제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위대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애굽을 바라보는, 애굽의 민족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요셉. 그래서 애굽의 재앙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서의 메시아의 모델의 축복을 누렸던 선지자 역할과 세상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동시에 했던 놀라운 축복의 지혜자였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 하나님 지혜자, 우리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왕립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서는 결코 애굽의 문제를, 시대의 문제를 풀 수 없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요 광야에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하늘의 지혜, 영적 지혜를 회복하는, 신적 지혜를 회복하는 시간을 40년 동안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받은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40년 동안 머물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배운 40년의 교육, 어머니에게 받았던 언약의 교육이 하나 되어져서 미래의 백성을 끌어내는 40년 동안 하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는 타고난 지혜자로서의 모델로, 또 메시아의 모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지혜자가, 지혜 있는 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은 특히나 하나님이 엄청난 모든 지혜를 통달한 자요, 지식을 통달하는 자요, 학문에 능통한 자요, 그리고 영적 지혜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송두리째 총체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고, 그 음성으로 시대를 진단하며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세상 왕적 사명을 누린 아주 멋있는 지혜 있는 자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제자들보다 10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진리와 은혜로 가득했던 다니엘이 그 시대적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며 바벨론의 어둠의 문제와 베데바사의 문제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헬라의 문제와 로마의 문제, 2400년을 넘어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혜자를 부르시고 다니엘 같은 지혜자를 부르시고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와 격려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다니엘처럼 오늘도 우리가 지혜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지혜 있는 자는요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지혜를 회복했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회복된 자, 놀라운 그러한 빛나는 지성이, 빛나는 지혜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복음을 자는 전도자로 여러분
빛을 비추는 놀라운 빛의 지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지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또 의의 멸류관을 받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어둠 속에 갇혀있는 참제의 그런 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만나지 못해 있는 그들 속에 세상의 지혜에 빠져서 허적되는 그들 속에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럽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의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끝없는 전쟁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목 묶고 있는 수많은 권세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란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란이 구약의 4,000년 동안에 얼마나 큰 한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 포로 속국 흩어진 파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성전마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처럼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19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을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복음을 전파자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노예의 방법으로, 포로의 방법으로 여러분 흩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도록, 메시아를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어느 날 여러분 선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저 일본 내력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적은 저 땅 위에 무시로 정시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동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 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는 여정 가운데 반드시 주의 그런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는, 그가 보내신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을 모시는 것이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이자 시작인 것입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라가 시작된 처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2000년, 4000년 전,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시대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란들이 끝없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환란으로, 전염병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전쟁도 메시지인 것이고, 여러분, 전염병도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고, 지진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 북녘 땅, 우상 숭배로 가득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면 한때, 반때, 두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정확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어지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진행된 시간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조직도, 어떠한 군대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조직도, 어떠한 80억이 아마겟돈에 다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천년의 왕국의 도래와 새 예루살렘과 새 나라의 도래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여러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함성도 여러분 소리칠 수 없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예정과 예지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는 완전히 삶의 여정이 다른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여러분,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지금의 6천년의 역사 가운데 잠자고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걸 공작할 수 있나요? 석각할 수 있나요? 마음에 셀 수 있나요? 소크라테스가 지혈된다고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근원은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수치를 당하며 정죄와 판단을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사단의 지배 아래 칭칭 묶여서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유황불에 여러분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수치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포 여러분, 열방의 동포 여러분, 여러분 빠를수록 여러분 좋습니다. 빨리 무릎 꿇고 도와와서 하나님께 호산나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새롭게 전환되는 여러분 인생을 재발견하며 재해석하며 재창조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살아갈 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해도 여러분 마지막에 승부차기에서 여러분 승부가 갈릴 때 여러분 골키퍼가 한 골을 맞고 두 골을 만나서 승리를 이루면 그 사람을 빛의 골키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축구에 이겼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여러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의 병이 해결되고 잃어버린 죄를 회복하며 나에게 참된 행복이 회복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구에 이겼다고 할렐루야 합니까? 호산나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참 생명의 영이 와야 우리가 할렐루야 호산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과 지혜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친구 되신, 또 외로울까봐 아예 들어와 버렸어. 외롭고 괴롭고 슬플 때 나랑 얘기하고 나한테 다 민원을 얘기하거라. 아들아, 딸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부활의 날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차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빛의 멸령관을, 의의 멸령관을, 여러분 생명의 멸령관을, 여러분 거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족의 그리스도인들,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자로 우뚝 서서 다니엘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멋있는 빛의 자녀로, 빛의 성전으로, 빛의 상속자로, 빛의 대사로, 이런 빛의 전한 전달자로, 빛의 전도자요 성교사로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다니엘 같은 지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